(2020년도) 마지막 날 31일 한 해가 마무리할 때 항상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2022년도에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렇게 부르는데 2023년도에는 해가 뜨는 새 아침 발간에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을 오늘 주께서 드릴까요? 이 찬양은 80세 되신 분이 유명한 작곡가였는데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곡인데요. 만 가지 감사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할 질문이 몇 가지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기록했던 것이 이 만 가지 감사다. 한번 이 가사를 보게 되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거는 이제 죽는데 무슨 해가 뜹니까? 이제 다시 주님 찬양. 그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지 다른 것 이시라는 필요한 게 없어서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훈련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육이 말하는 영혼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노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 땅에서 없었던 노래는 감사밖에 없죠. 나 주님을 경배하는 천국 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끝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가 드리리라. 그 다음에 수많은 세월 노래 영혼인데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주일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만 가지 이유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하나님 감사뿐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찬양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일 거예요. 저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만 가지 이유로 난 노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 나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은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 해가 마무리할 때 그 말씀은 그 다음 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 해 마무리하는 새벽 기도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인데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비밀을 맡은 자인가 이 말씀을 품고 2024년도를 이 말씀 가지고 다시 기록합니다. 재직 수련할 때 꼭 참석하는 꼭 드러나는 이 말씀인데 맡은 자의 월급 충성이라는 그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시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뻥을 보였으나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는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하노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는 것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나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신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온유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마치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이로 말하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시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라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게 주시나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쏟지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고 계시니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지 않으면 오직 능력이었으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를 날가리 약속하고 오면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사도행전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끝나고 고린도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예요? 바울파, 개바파, 사람 중심으로 보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가득찼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개바가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고 이 바울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것 때문에 썼다.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것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취급당하고 있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 선지자들이 이런 취급을 당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도들에게. 왜?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취급당했냐면 보세요. 어떤 취급당했는지 10절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어요. 왜? 말을 많이 못하거든요. 두드려 맞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성도들은요 할 말 다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왜? 돈 있으니까 힘 있으니까 강해요. 사도 바울은 갇히기도 하고 선지자들은 말씀 맡은 자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게 취급받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비천하게 취급받았을까요? 뭐 때문에요?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가진 것도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맞으면서 축복하고 다니고 있어요.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게 선지자들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너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 아니다. 오직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에게 대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까지요? 찌꺼기처럼 취급당했어요. 지혜로운 성도들, 똑똑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이 헬라 문화가 있어서 똑똑한 저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그래서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 얼마나 너희들 나를 찌꺼기 취급하냐. 너희들은 할 말 다 하고 있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항상 강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러면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건 꼭 그래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열핍 받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그 일 갔던 것처럼 그 예수님도 아버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왜 십자가 세상에서 비방거리지? 욕 먹을 거 다 먹고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할 말 다 하고 그런 십자가를 안 말리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제주출할 때 제가 이제 세계 때 이거 한번 전할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이것을 분명히 알고 2024년도 들어가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은 여전히 교회는 하나가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나타난 거죠. 할 말 다 하는 교회. 한 10명이 100명이 전부 다 할 말 다 해보십시오. 말씀이 제대로 쓰는지. 그렇지가 않네요.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는요 바울, 게바 그리고 아볼로 지금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명령문이죠. 여러분들은 여기 손희신 목사를 뭐로 여깁니까?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마땅히 우리 말씀 전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 여겨라. 이 여길지어다는 명령문이 굉장히 강한 명령문.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그리스도 일꾼이 되고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이것은요 후토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러므로 뜻이 그러므로 이 후토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앞에 내용이 뒤에 이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내용이 이후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후토스 말씀 맡은 그 전도자 사도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러면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것은 21절부터 앞의 내용은 전부 다 이제 무엇이에요?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와 육의 사람 이것을 설명을 한 것이 앞의 내용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 없이 교회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나온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냐 이것을 말해주고 거기에 이제 질서를 딱 잡아주는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보시죠. 21절부터 우리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내 자랑하지 말고요.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너희의 것이요 세상 모든 건 우리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죠. 그러면 나와 세상 모든 걸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최고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교회는 알아야 돼요. 최고 위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것은 사역이 같은 것입니다. 열등한 것이 아니고 종속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역이 같은 것이. 그래서 맨 위에 하나님 그리고 보냄받은 예수님. 그러면 그 보냄받은 예수님 밑에 누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 밑에 누가 있냐면 사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밑에 누구냐면 교회 성도들이. 이거 질서가 안 잡히면 매일매일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머리 예수님 말씀 받아서 사도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밑에 전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여기 이제 1장, 2장, 3장처럼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가 심각하게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인본주의, 개박파, 사람, 누구 파파 이러면서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이나 이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구토스 우리 말씀 맡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는 비유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것하고 비유 맡은 자를 분명히 알게 되면 거기에 질서가 잡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 질서 잡는 것인데 거기 누구를 들었느냐? 바울과 바나바, 게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교회는 질서가 잡혀요. 왜?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 편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죠.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국교회가 2024년도에는 정말 오늘 여기 말씀드린 질서가 잡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는 인본주의 자기 생각으로 전부 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뒤에 나를 본받는 사람 없고요. 전부 다 말쟁이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일꾼이라 여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다. 이거는 휘페레테스 따라하시면 휘페레테스.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예수님 관계 이것을 휘페레테스라 썼는데 이것이 해석 안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 분쟁이 일으키는 주인공이 돼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이 재직 수련회 제가 지금 전하겠지만은 이 휘페레테스를 분명히 알고 2024년도를 맞이합시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가 무엇이냐? 휘페레테스는 휘포 플러스 아렉소 이 두 가지 뜻이 휘페레테스 두 개가 합친 것. 휘포 에렉스 그래서 휘페레텍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휘포라는 것은 무엇 아래 그래서 가장 밑에를 갖다 휘포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뭘로 얘기했냐? 나는 휘페레텍스다. 그 휘페레텍스를 해석하니까 휘포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에렉소라는 것은 밑에서 노를 잡고 있는 사람 이것이 휘페레텍스. 휘포 플러스 에렉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거래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나를 누구로 여기냐? 나는 일꾼이다. 무슨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일꾼이라는 것이 뭐냐? 휘페레텍스인데 휘페레텍스가 무엇이냐? 휘포 아래에서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동사, 노 젓는 일꾼, 그것이 휘페레텍스 일꾼이다. 그러면 여러분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입니까? 보통 여러분 노를 젓으면 어디서 배를 넣어줘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분쟁이 없고 하나가 되려면 이 휘페레텍스 일꾼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꾼은 일꾼인데 휘페레텍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밑에서 동사 노를 듣고 있는 사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노 위에서 내가 노는 것을 방향도 내가 저쪽으로 가야 돼. 내가 저쪽 가죠. 속도도 내가 내는 것이죠. 이 휘페레텍스를 분명히 알고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일꾼이 무엇이 하는 게 일꾼인지 모르고 주님 전에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휘페레텍스라는 것은 가장 밑에서 놓젓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전쟁할 때에 누가 가장 밑에서 배에서 놓을 줬습니까?
여러분 배너란 영화 봤습니까? 찰스턴 헤스턴이 어떻게 해요? 노예 가려서 가장 밑에서 노를 젓고 가죠. 가장 밑에서 노를 젓고 가는데 그 밑에서 노를 젓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방향을 알 수 있을까 볼까요? 배 밑에서는 창문도 없어요. 그냥 방향도 모르고 그냥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돼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페르테스가 됐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면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페르테스가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인데 방향을 몰라요. 창문이 없다 보니까 밑에서 무슨 방향을 알 수 있겠어요? 방향을 모르죠. 속도는 알 수 있을까요? 속도 몰라요. 이 속도 모르고 밑에 배가 노조만 적고 있는데 속도는 어떻게 하냐? 위에 사령관이, 위에 선장이, 위에 예수님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야 목사야 이 북을 쳐라 북을. 그래 쿵쿵쿵쿵 거기 맞춰 노젓는 거예요. 맞춰서 쿵쿵쿵쿵 하면 거기 빨리 노져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휘페르텍스가 되냐면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휘페르텍스가 됐다. 나는 배 가장 밑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밑에서 싸움을 이루는 전쟁하는 지금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노가 젓고 있는 거 위에 시킨 대로요. 속도도 모릅니다. 빨리 가건 늦게 가건 교회가 성장건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숙종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휘페르텍스는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배 가장 밑에 거기서 일하는 노젓는 사람. 그 얼굴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얼굴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배 밑에 일하는 사람들. 근데 1장, 2장, 3장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꾸만 사람들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 높은 사람, 너 똑똑한 사람,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점점 교만해지는. 배 밑에 있는 사람 얼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요 속도도 방향도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 시킨 대로만 노젓는 일꾼이 여러분 배가 항몰 침몰돼요. 배 밑에 있는 일꾼이 도망갈 수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가지고요 노만 졌는데 거기 도망을 못 가요. 그 배와 함께 침몰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일꾼들이에요. 배와 함께 침몰되고 거기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가 위에 예수님이 위에 있는 사람은요 침몰될 때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밑에 있는 종은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거 믿고 우리는 휘페르테스가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교회 일꾼이다. 일꾼이 무엇이냐? 휘페르테스다. 그 자체를 우리가 알고 교회 일꾼이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직분 받을 때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소리 듣고 있죠. 방향 몰라요. 속도도 몰라요. 승리하면 영광은 이 노젓는 사람이 이 노를 빨리 잡고 순종 잘해가지고 이겼는데 영광은 또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영광은 위에 있는 분이 전부 다 차지해요. 사령관이.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방향으로 속도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방향을 알고 하는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페르텍스 이것이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왜? 그 1, 2, 3절에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이 뭐냐? 전부 다 사람들 자기 뜻대로 하려고 바울을 내세우고 게바를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바울이 누구냐? 게바가 누구냐? 우리는 휘페르텍스야. 우리는 방향 몰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방향 모르고 그냥 이 유럽으로 전도하러 나가려니까 아주 성령께서 이쪽으로 와서 도와달라 했는데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고 속도도 몰라요. 한 군데 있다가 또 가라 그러면 가서 전하고 속도도 몰라요. 부흥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잘 되면 영광은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고 안 되면 나는 거기서 같이 예수님과 죽는 것이고 이 여러분들이 2024년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휘페르텍스가 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교회 분쟁 속에 내가 속도를 내야 되고 내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일꾼의 히페르텍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히페르텍스가 어디에 쓰여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우리의 사복음서 얘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 자세히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 사실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히페르텍스를 이렇게 써요. 거기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여기서 히페르텍스가 어떻게 쓰였는가? 누가 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1절 2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무슨 일꾼이요? 말씀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라 붓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쓴 사람들이.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보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뭐하라고요?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이 목격자들이 많이 생겼다. 나도 그 중에 하나라서 자세히 이것을 쓰는데 여기 목격자 이것이 히페르텍스로 쓰여 있어요. 히페르텍스가 뭐라고요? 휘포 플러스 에렉소. 휘포, 에렉소. 휘포는 가장 밑에, 에렉소,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은요, 철저하게 방향도 몰라요. 속도도 없어요. 영광은 자기가 노를 다져놓고 영광은 예수께 들려요.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 히페르텍스, 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그 목격자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통 목격자는 말씀에 자기 생각을 들어야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쓴 사람들이 목격자, 히페르텍스, 그 사람 말씀만 적은 사람들.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히페르텍스다. 방향도 모르고 속도도 모르고 그냥 신앙을 쓴 것이고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 26장 16절 사도행전 26장 히페르텍스를 어디 썼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히페르텍스가 모르면 모든 거 내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 분쟁이 그런 주인공이 되죠. 사도행전 26장 16절.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해가지고 뭐가 되는지 알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26장 16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뭐로 취급했느냐? 히페르텍스를 쓰고 히페르텍스. 그래서 2023년도 이 오늘 마무리 내가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었냐 아니면 예수가 내 종이었냐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냐. 2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이 종 이것이 히페르텍스. 예전에는 사환과 증인 이렇게 써요. 사환, 종 이게 히페르텍스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뭐냐면 나는 휘포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다.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야? 노를 젓는 일꾼이다. 히페르텍스다. 그러니 가장 전쟁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장 밑에 시킨 대로 노을만 젓고 있을 뿐이다. 방향도 모른다. 속도도 모른다. 위에서 폭을 치는 대로 그냥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 이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승리했으면 영광은 내가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히페르텍스를 나는 종이다 이렇게 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역사를 나갔을 때 마가라는 사람이 종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같이 가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막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만약에 마가라는 사람이 이 히페르텍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사도행전 13장으로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금 마가인지 아니면 정말 휘페르텍스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보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 뭘 했다고요? 온통 말씀 거기는요. 말씀 전하는 종들은요 밑에서 휘페르텍스밖에 안 한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보는 순종이 제사로 나왔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는 거의 에덴동에서 천국을 쫓겨나는 일은 그렇지 않게 되면 휘페르텍스를 모르게 되면 매일매일 내 뜻대로.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이 종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향을 몰라요. 그냥 말씀대로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가 방향을 압니까? 여기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수행원 이것이 휘페르텍스예요. 요한을 휘페르텍스로 두었는데 그럼 요한은 뭐 해야 돼요? 휘페르텍스가 배 가장 밑에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행원이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가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방향을 이쪽으로 잡읍시다 저쪽으로 잡읍시다 선장이 하는 거예요. 방향은 속도 늦다 빠르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 밑에서 속도가 안 보이거든요. 그냥 위에서 도울 치는 대로 너만 적으면 되는 거니까 승리해도 자기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수행원 우리 이 요한이 휘페르텍스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뭐 해도 보니까 가다가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 포기하고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은요 우리가 휘페르텍스가 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거 주님 뜻대로 되니까. 그런데 휘페르텍스가 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순간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2023년 우리 이 마지막 날 정말 나는 휘페르텍스인가? 사도 바울이 휘페르텍스 해가지고 뭐 어떻게 취급당했다고 오늘 말씀의 뒤쪽에요? 예? 어리석은 사람 취급당하고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지혜롭고 사도 바울도 어리석고 정말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야 성도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정도들이요 돈 있고 힘 있고 세상 지혜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매를 맞아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게 취급당해요. 우스개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진짜 우스개 얘기당해요. 막 쫓겨나기도 하고 돈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갖고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대학이랑 대학은 다 똑같이 나왔는데 목사님들은 그 취급 못 받죠. 그렇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이 복음만 조금만 이렇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가면서 9절 10절 11장 뭐라고요? 내 마음에 끝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동족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다. 여기서 모욕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그러면 내가 휘페르텍스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이런 모욕을 당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나를 본받는 자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려고 내가 자꾸만 휘페르텍스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23년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터득이 안 되고 체득이 안 되면 우리 여전히 내가 모든 그 주인공이 되는 예수가 주인이 안 되죠. 자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아 여길지어다. 이 비밀 맡은 자가 또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이건 이제 이 제10회 수련 때 이게 제가 전한 거예요. 비밀 맡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 그 다음에 2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걸 잘 알죠. 그죠?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다 같이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 맞습니까? 일꾼 맞습니까?
집사님들은 저는 교회 일꾼을 세워요. 그 다음부터 더 큰 일꾼이 안수 집사님이고, 더 큰 일꾼이 장로님이고, 더 큰 일꾼이 목사잖아요. 매일 맞아가면 숨겨야 되고, 내가 그를 본받는가. 예수님 매를 얼마나 총 맞았거든요. 십자가에 졌거든요. 죽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휘페레텍스다. 나는 그 길 간다. 너희들도 그 길 가야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맡은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고 맡은 자, 여러분 직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무슨 직분이요? 집사 직분 맡았고, 2023년도 또 직분 다 맡았잖아요. 권사 직분 맡았고, 목사 직분 맡았고, 맡은 자에게 뭐라고요? 충성. 오늘 우리 기도예요. 나부터 오늘 1절 2절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충성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어떻게 됐어요?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마음 중심에 성자가 뭐예요? 말씀은 자고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충성이에요. 한문 그대로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 중심에 말씀은 자, 이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충성을.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휘페레텍스입니까? 아니면은 내 뜻대로 하려면 말씀 없어도 괜찮다, 세상 것 가져와서 교회가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충성된 종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휘페레텍스가 되는 거예요. 방향 몰라요. 배 밑에서 어떻게 방향 알아요? 속도도 몰라요. 그냥 말씀대로 충성하다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도 하나님께 다 받아요. 우리 영광은 뭐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 철야예배 때는 철야예배 소구 영신예배 때는 그럼 한 해 동안 우리는 감사밖에 없죠. 종들이 뭐가 있고 감사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해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자, 정말 중요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휘페레텍스가 뭐라는 것인지 알았죠? 말씀대로 나는 노를 적고 일만 할 뿐이에요. 거기서 내 말을 자꾸만 주장하게 되면 그럼 자꾸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3장까지 왔던 모든 말씀의 질서가 뭐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교회고 사도와 선지자고 그 다음에 말씀 받는 사람. 그럼 내가 휘페레텍스는 너희도 휘페레텍스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휘페레텍스 이분들은 중심이 있어야 돼.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대로만 가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4장 6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구했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여라.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에요. 이게 휘페레텍스예요. 이것 알게 되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거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휘페레텍스는요,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 예, 저거 하라, 예, 그래 빨리 가라, 예, 빨리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라. 너만 적으면 돼, 너만 적으면 돼. 내가 영광 주인은 내 얼굴 가려져 있거든요. 하나님 얼굴 비추실 때 내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휘페레텍스는요,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모르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교회 나오면은 말씀이 다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고요. 하나님 역사를 마지막 주는 순간 되면, 어제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이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질문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어요. 지금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읽고 나니까 목사님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디 읽고 나면 이분들이 오게 되면 1시간 40분 둘이서 옆에서 지훈이가 뭘 질문하는데 내가 질문하면 지훈이가 아멘? 이러고 도망가고요. 지훈이가 뭐라도 거기서 아멘 하고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금 하다 보니까 거기 질문이 있고 거기 질문에 성경 말씀 제가 다 찾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 밖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달리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잖아.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이것이 휘페레텍스다. 내가 말씀 밖에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휘페레텍스가 되지 않겠느냐.
휘페레섹스 되면은 겸손함밖에 없지. 그러나 그렇지 않게는 말씀 밖에 나면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야. 바벨탑 쌓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가지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말씀대로 노아 방주에 들어갔지 않느냐. 말씀대로 나중에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무엇 갖고 천국 갑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여호와 말씀 영원하다. 말씀 붙들고 가는 거 아니냐.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 2023년도 이 말씀이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충성된 일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기록된 말씀, 우리 찬양을 많이 불렀죠. 기록된 말씀. 찬송만 부르는데 우리 휘페레텍스는 몰라요. 교회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나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역사했을 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역사 12제자들, 그들이 로마 시대에 살았는데, 로마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 강대국인데 로마의 변방 가장 저 끝쪽에 있는 갈릴리죠. 이름도 없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배우지도 않고 힘도 없는 이 12명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휘페 때 됐을 때에 세계의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돼. 그 12명이 무슨 세계 복음을 증거합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나와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2024년 되기 전에 내 자신의 잘못된 걸 회개하시고, 여러분 휘페레텍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사람의 일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다 보니까 매를 맞아가면서도 또 그리스도에서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안 되면 매일 매 맞으면 매일 싸워야 돼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려고, 사람이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저거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2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복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나를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만 가지 이유로 나 찬양해.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만 가지 이유로 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 중심 모이는 교회를 교만한 교회로 만들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맡은 자들의 구할건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예수 사랑교회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많이 나오고 비밀 맡은 자가 모든 사람이 되고, 이게 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분쟁은 사라지고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피페레텍스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텍스가 되어 있는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202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돌아보고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운행하는 움직이는 교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다 시간은 돌아가십니다.